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요한계시록 2, 3장에 나오는 7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나의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어떠한 길을 걸어왔고 어떠한 방해를 받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교제하기 전에 사실은 이 내용을 2015년에 일산교회에서 이렇게 제가 다른 모임에서 섬기고 있을 때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2015년 여름 수련회 때 이 교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좀 교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때 그냥 제가 이상하게 그렇게 하겠다고 주제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주님이 일산교회를 사랑하셔가지고 못하게 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6년이 흘러서 지금 제가 우리 일산교회 성도로서 이렇게 교제하게 돼서 참 감사가 되고, 참 그때 잘 모르면서 이렇게 참 약간 교만하게 그렇게 대답을 하고서 하겠다고 그랬던 것이 참 주님이 그걸 막으신 게 너무나 감사가 되고, 또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성도로서 지체로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게 된 것에 대해서 또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슬라이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130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거를 1시간에 한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근데 제가 요약해서 이렇게 슬라이드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성도님들이 꼭 한번 읽어봤으면 하는 내용들을 차마 줄일 수가 없어가지고 그대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교제를 못 나누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뒷부분에 가면은 정말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사도들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시된 교회의 양식에 충실하게 온갖 박해 가운데서도 그 길을 충실하게 걸었던 믿는 무리들의 이야기가 뒷부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떠한 신앙을 가졌고 그들이 교회 내에서 어떠한 실행을 했는가,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일은 밴드에 지금 올라와 있고요.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원본 파일을 원하시면 저한테 말씀 주시면 제가 원본 파일도 보내드리고, 이 교재 안에 나오는 참고 자료에 대해서도 대부분 제가 이거를 작성하면서 참고했던 거는 순례하는 교회라든지 우리 모임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랐고요. 그 밖에 그런 신실한 그런 증거를 남긴 분들의 기록들을 제가 이렇게 검토해서 같이 이렇게 수록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제가 시간 관계상 못 나누는 것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필요하면은 꼭 이 뒷부분에 많은 좋은 여기가 있고요. 그래서 좀 발췌해서 올렸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11시 10분인데 혹 한 12시까지 못 나누고 한 12시 10분까지 나누게 될 텐데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12시에 맞추겠습니다만
도저히 이거는 말을 안 하고는 못 빼겠다 하는 것들이 있어서 시간이 초과될 때는 성도님들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이 파워포인트 커서는 이 화면을 밖을 안 넘어가는군요. 예,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7교회에 대한 계시의 말씀, 그것에 대해서 오늘 그 교회사 가운데 그거를 중심으로 다루는데, 이 교재들의 내용은 그 7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사도 요한한테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7 교회는 이 땅에 교회 시대가 끝날 때까지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 대한 그 계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 가운데는 정말 그 신약의 양식에 따라서 주님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따라서 그런 세워온 그런 교회들의 이야기가 있고, 요한계시록 2, 3장에 보면은 그렇지 않고 그 우상을 숭배하고 행음하는 그러한 이러한 바벨론의 어떤 가르침이나 이런 교리라든지 이런 걸 따른 그러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그 교회사 하면은 일반적으로 지금 기독교 교회에 알려진 기독교 교회라는 것은 참된 교회와 또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어떤 기독교의 양식을 갖춘,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주님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교회들이 이 기독교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 기독교 교회, 그러니까 그 정결한 신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와 그리스도의 부정한 신부가 구성되어 있는 게 이제 기독교 계입니다. 기독교 계. 그래서 저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은 그 천국의 비유라고 성도님들이 알고 계시겠습니다.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마태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이런 데서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마태, 유대인이었던 마태, 유대인들에게 전하고자 기록했던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천국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어대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 하늘의 왕국입니다. 하늘의 왕국이니까 천국이라고 번역하면 참 잘 맞죠? 하늘의 왕국. 근데 약간 좀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 예수 믿고 천국 간다 할 때 그 천국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천국의 비유에서 나오는 천국은 나 예수 믿고 천국 간다 하는 그러한 천국의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그 천국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 셋째 하늘을 의미하는데, 영어에서는 그러한 곳을 heaven이라고 합니다. heaven, 하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외국의 성도님들은 지옥의 반대말은 heaven으로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는 이제 천국이라고 해버리면은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천국은
이러한 기독교 계, 정결한 신부와 부정한 신부가 다 포함된 교회 시대에만 존재하는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게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이 천국이라는 말 대신 하나님 나라라는 말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의 마태를 통해서 특별하게 천국이라는 그러한 저기를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살필 때 우리가 이 천국의 비유에서는 이러한 기독교계, 교회 시대에만 존재하는 기독교계, 그 안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정말 그 쭉정이나 여기 천국의 비유에는 일곱 가지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가라지의 비유도 나오고, 뭐 겨자씨, 누룩, 맨 마지막에 가서 뭐가 나옵니까? 그물의 비유가 나죠. 그러니까 이 땅의 천국 교회 시대가 끝나면서 하나님께서 좋은 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걸러내듯이 이 현 교회 시대 안에는 이러한 기독교 계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사를 얘기할 때 요한계시록 2,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교회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 두 가지, 기독교 계의 그 부정한 신부와 정결한 신부의 얘기를 다 이렇게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이, 왜냐하면 부정한 신부는 정결한 신부가 우상 숭배를 따르고 행음을 해서 부정한 그런 신부가 됐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의 정결한 신부는 이 땅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이 정결한 신부들이 걸었던 길, 그리고 오늘 우리 모임이 걷고 있는 길, 이것은 같은 길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은 제가 에베소 교회에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 시대까지만 다루고, 다음에 이제 시간이 주어질 때 4대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또 라우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교회 시대 전체를 종합하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내 교회라고 약속하신,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 통해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한다고 그 말씀을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세워진 교회들과 그렇지 못한 부정한 신부들의 그런 발자취를 보면서 우리 모임이 이 마지막 시대를 속에서 계속해서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이 교제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기독교계의 그를 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역사를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히스토리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히스토리는 his story. 그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리스도의 이야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교회사라는 것은 다른 말로 교회의 역사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이야기, 역사가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교회사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이야기, 그렇죠? 그리스도의 신부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 가짜 신부, 정결한 신부와 부정한 신부에 대한 얘기를 다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것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신약의 양식을 따른 교회들이 걸어온 거리고, 요거 맨 위가 이제 그 가톨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신교가 이제 가톨릭에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16세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 가톨릭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왔죠. 프로테스탄트라는 저기로 해서 나왔는데 개혁을 한 거죠. 근데 이 개신교, 일반적인 개신교, 여기에는 포괄적입니다. 오늘날 이제 개신교에는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제일 먼저 출발한 게 장로교죠. 왜냐하면 루터의 루터교가 있고, 칼빈 찌빙글리 같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따른 장로교가 있고, 후에 이제 감리교라든지 뭐 나중에 이제 19세기에 와서 뭐 성결교회 뭐 여러 가지 교단들이 생기는데, 이러한 것들의 가르침의 출발은 뭡니까? 개혁주의, 종교개혁 때 종교개혁주의자들이 했던 그 가르침인데, 그 가르침은 어디에서 뿌리를 두고 있냐면은 이 가톨릭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가톨릭의 뿌리를 두고 있어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온전한 개혁이 아니고 반쪽 개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많은 유전들을 가톨릭으로부터 가지고 오고, 다만 뭐 여러 가지 이신칭이라는 어떤 교리적인 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러한 진리를 해방시켰다든지 여러 가지 큰 업적들이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주님이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러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고, 가톨릭에서 이렇게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이런 겁니다. 그러면 만약 가톨릭이 근본적으로 뿌리가 썩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면은, 개혁주의는 그 개혁주의의 뿌리가 반은 지금 가톨릭에 담겨 있는데, 그러면은 역시 그 근본적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세우시겠다는 내 교회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는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가 나오고, 7교회에 대한 그런 주님이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 2장과 3장에 있어서 7교회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당시에 요한이 살았을 때 당시에는 교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이 소아시아의 지금의 터키 지방이죠. 터키 지방에는 사도 바울이 터키서부터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이 유치했던 데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면서 이 소아시아, 그리고 이 발칸반도, 오늘날 발칸반도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졌는데, 이때 소아시아에만 해도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교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주님께서 7교회에만 계시의 말씀을 주시면서 모든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이러한 표현을 쓰시면서,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대한 주님의 예언의 말씀의 특성은 요한이 살던 당시에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그런 지역교회들이고, 그래서 그러한 지역교회들이 직면하고 있던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그런 것들,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실제 있었던 그 교회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7교회에 대해서 칭찬하고 책망하시는 것을 통해서 교회 시대라는 전 경륜, 이 교회 시대 전, 주님이 오순절날 성령을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성령을 이 땅에 부어주셔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고부터 주님이 그분의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이 지상에 있는 성도들이 휴거돼서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는 그날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지역교회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체험들이 7교회의 계시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 일산교회가 2021년 11월 21일 날 지금 있지만,
저희 일산교회에서 이 주님이 계시하신 7교회에 대한 계시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될 건 취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은 이 교회 시대의 7단계가 이 교회 시대를 7단계가 교회사의 어떤 교회사의 7단계로 구성된 교회사의 특징을 7교회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각각. 무슨 말씀이냐면, 그래서 7교회가 한 교회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다 계시한 것이 교회사의 교회사를,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기서부터 주님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공중 재림하시는 이 교회 시대 동안, 교회 시대를 7개의 시대로 나눌 수 있는 그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7교회가 그러한 시대마다의 특징을 잘 계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것이 지금 요한계시록 2, 3장에서 주님이 계시하신 그런 예언적인 그런 예시의 그런 말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에 일어났던 그런 교회에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그 정결한 신부든 부정한 신부들의 이야기가 7교회가 그 7교회사라는 7단계로 나눠져서 그 가운데 특징을 다 드러내고 있고, 또한 7교회에 계시하신 모든 말씀은 어느 교회 시대를 살든지 그 지역교회들이 당면한 그런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 7교회에 주신 계시의 말씀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 안에 우리의 어떤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각 지역교회마다 특성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특별하게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원리는 항상 획일적인 게 아닌 겁니다. 다양성 가운데 하나됨을 원하시는 거죠. 로봇 같은 저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저기는 항상 다양한 가운데 하나됨을 요구하시고, 그분의 다양한 가운데서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살면서 7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그 문제점을 찾을 수 있는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경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마태복음 18장 20절하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우주적인 교회와 지역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세우기 위해서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에 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양식이라는 단어, 식양,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식양에 따라서 그 식양, 그 패턴이 뭐냐면 쉽게 이해하시면 뭡니까?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쉽게. 양식이란 패턴, 식양이라는 소리는 설계도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라는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담고 있는 거죠. 무슨 재질을 쓰고, 무슨 털은 어떻게 공사를 해야 되고, 여기서 뭘 세워야 되고,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보통 우리가 건물이나 공장이나 이런 거 설계할 때는 설계도가 반드시 설계도를 작성하고 설계도에 따라서 재질도 구입해서 해서 세워나가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인 교회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느 사도에게 그걸 보여주셨냐는 바울 사도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기 보시면 저기
고린도전서 4장 이렇게 17절이라든지 고린도전서 7장 17절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자 각 교회에게 가르친 것.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교회의 설계도면을 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특정한 지역교회만 가르친 것이 아니고 모든 교회에게. 그러니까 여기가 내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는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규정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여기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는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그 가르침을 사도의 가르침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한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우리에게서 받은 사도들에게서 받은 전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될까라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죠. 그래서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목회서신입니다. 목회서신이죠. 일반적으로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지역교회를 목양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가르침을 사도가 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는 이 교회에 대한 계시를 밝히는 서신서입니다. 특별히 골로새서가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담겨 있다면 에베소서는 특별히 교회의 시작서부터 시작해서 1장, 2장, 3절에 교회의 진리가 많이 계시되어 있는데 2장 20절에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계시하신 말씀이 오늘날 설계도면으로 교회를 세우는 설계도면으로 작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단히 우리가 계시된 말씀, 문자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설계도면을 확인하고 설계되면 대로 교회를 지어야 되는 겁니다. 마치 광야에 세워진 성막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식양대로 세워졌듯이 오늘날 신약교회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주신 이러한 양식에 따라서 세워져야 됩니다. 이제 7교회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들이 이렇게 시대적인 특성들이 있는데 그거는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 말씀을 이렇게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말씀을 중에서 특별히 저희가 교훈 삼고자 하는 것들을 찾아보면은 에베소 교회는 이제 사도들이 이제 대부분 70년 주 70년쯤 되면 사도들이 대부분 순교합니다. 요한 사도만 남고 대부분 순교하죠. 요한 사도는 이제 제일 오래 사셨죠. 반모섬에 유배 갔다가 전승에는 에베소 교회로 와서 에베소 교회에서 마쳤다고 그렇게 됐습니다만 이 폴리카비 순교할 때까지를 에베소 시대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그 말씀을 보시면은 그 에베소 시대의 특징은 복음 선포하고 뭐 처음 사랑을 이룬 거 그리고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고 그리고 성직 계급 제도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 비록 사도들은 다 죽었지만 그 이어지는 그런 초대교회들에서는 오순절부터 시작된 그 복음의 선포가 1세기 내내 계속해서 이 유럽과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으로, 로마로 유럽 지역과 또 이쪽 이 북아프리카, 여기 북아프리카 지역으로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1세기 때 이 복음이 선포된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 내 이름을 위하란, 그래서 성경에 게시된 그러한 신약교회의 양식을 따라서 이렇게 지역교회가 세워졌고, 그래서 그 당시 세워진 지역교회들은 이런 뭐 교단이나 이런 걸 형성하지 않았습니다. 지역교회들, 성경을 보시면은, 성경에는 교단에 대한 계시는 없습니다. 교단은 만들어진 겁니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지. 성경에 게시된 건 철저하게 지역교회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를 유일하게 지역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시고, 그 지역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께서 그런 인도하시는 그런 것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세워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회 간에 긴밀한 교제는 있었지만 한 지역교회가 한 지역교회를 다스리는 그러한 계급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건 나중에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에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이 첫 번째 말씀,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날까지 교회사 동안 이 교회에 대한 교회가 초대교회에서부터 사실 이렇게 교회사를 보면 이렇게 쇠락했거든요. 그 쇠락한 그 출발점이 바로 이겁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운 사랑, 그 주님이 주신 생명,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교제를 이루었던 그 처음 사랑. 이것은 예레미야서 2장 2절에 보시면 네 신혼 때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을 때 여호와에 대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그 네 신혼 때의 사랑,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나오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대했던 그 사랑을 예레미야 2장 2절은 내 신혼 때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것을 버렸다. 이 버리다는 단어는 굉장히 이렇게 식어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완전히 교제를 끊었다, 돌아섰다, 포기했다. 그러니까 뭡니까? 어떤 열정이 식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부터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계셔야 될 곳을 다른 곳으로 대체시켰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버리다라는 말이 다른 고린도전서 같은 데서도 나옵니다. 그거는 이혼의 문제를 다룰 때 이 버리다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와 같이 여기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은, 이것은 우리가 정말 가슴 깊이 간직해야 될 교훈입니다. 오늘날 주님의 교회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문제는 뭡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경배와 섬김의 동기가 되는 그 신혼 때의 그 사랑, 주님을 향했던 신부가 돼서 신혼 때 주님을 향했던 그 사랑이 그 사랑에서 돌아섰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역계의 머리이시며 중심이 되는 그리스도가 다른 것으로 대체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서히 형식이 믿음을 대신하고, 율법주의가 사랑을 대신하고, 형상이 도입됩니다. 복음에 이런 십자가 성호라든지 비둘기, 배, 닭, 물고기 보시면 이 물고기 헬라어의 약자가 5개의 약자가 물고기라는 단어인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소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첫 자가 헬라어로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그런데
이러한 형상이 도입된 거는 바로 이런 형상이 도입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그리스도, 정결한 신부로서 내가 주님을 향해서 결혼했을 때 그러한 신혼 때의 사랑을 유지하고 있다면 주님을 그 신랑을 대체할 만한 것이 필요합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대체한 하나님께서 어떤 물질을 통해서 상징을 가지고 허용한 것은 성경에 5개밖에 없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물질을 통해서 뭔가를 상징하는 것은 5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침례받을 때 물, 그죠? 또 하나 뭡니까? 빵. 우리 만찬 때 빵, 잔. 그리고 자매님들이 쓰고 있는 너울, 긴 머리. 이렇게 5가지가 하나님께서 물질을 통해서 어떠한 그 영적인 의미를 형상화하면서 그것들이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영광으로 드러나도록 허용한 거지. 그거 외에는 이러한 어떤 형상화한다든지 이런 거는 일치 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침례가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침례 중생, 침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가르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거는 이 거짓 사도들을 1세기 때 1세기, 2세기 때 가장 신약교회와 살아있는 사도들을 괴롭혔던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교하고 영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대교와 영주주의를 초대교회에서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2세기까지의 교회들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잘 분별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러한 거짓 사도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분별하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나도 이것을 굉장히 미워한다. 이미 불과 사도들이 죽고 그러자마자 서서히 이제 2세기에 들어가면서 이 니골라당이 교회 안에 이제 도입되게 합니다. 이게 니골라당이 이제 그리스어 헬라어로 승리를 나타나는 니케하고 라오스는 이제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백성을 정복한 자, 백성을 지배한 자.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을 버린 거로 인해서 나오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의식주의하고 성직자 계급제도가 서서히 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직이라는 어원이 영어의 어원은 클레로스이라는 그 헬라어에 있었는데 이게 기업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를 내 소유로 만드는 자들을 이걸 성직이라는 단어의 유래가 거기서 온 겁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인도자들에게 성경의 계시를 벗어나는 어떤 특별한 권위가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핍박을 통해서 똘똘 뭉쳐야 되기 때문에 서서히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인도자들이 구약의 레이 제도를 도입해서 자신들의 성직에 대한 정당성과 이런 거를 갖다가 서서히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주장을 합니다. 이그나티우스 같은 안디옥 교회의 감독, 그러면 뭐 감독과 장로와 집사와 상관없이 무엇이든 하는 자는 양심에 순결하지 않다. 그래서 감독에게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에 잘 아시는 그 빌레도에서 바울이 에베소서의 장로를 부를 때 감독이라고 칭하지 않습니까? 장로와 감독은 같은 적인데 이분은 이그나티우스는 사도행전 20장에 대한 주석을 쓰면서 감독과 장로를 분리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 에베소 시대에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사랑의 식어짐으로 인해서 의식주의와 성직자 계급제도가 나오고 칭찬했던 것은 거짓 사도를 잘 분별한 겁니다. 그때
그러면 신약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몬타누스파가 그 당시에 있었는데, 대부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성경대로 이렇게 신실한 그런 교회들의 역사는 카톨릭에서 나온 개신교의 교회사는 뭐로 분류됩니까? 이단입니다. 이단으로 분류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들의 그러한 저기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성경의 근거에서 신실한 가르침을 가졌던 이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단으로 몰고서 정죄한 겁니다. 만이교다 너는 뭐. 제일 1500년까지 수많은 그런 신실한 자들이 순교당했는데 다 제목은 뭡니까? 만이교의 무슨 이원론 가르치는 만이교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나 이 몬타누스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제의 순교를 강조했고 성직자에게 아무런 특권이 없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교회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다. 지극히 성경의 계시를 따른 그러한 믿음을 가졌던 자들입니다. 굉장히 거룩한 삶을 살았고, 그러나 이런 것이 제도권 교회들한테는 뭡니까? 가시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핍박을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징계를 철저하게, 징계는 교회의 순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징계가 꼭 필요한 겁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계의 징계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징계가 사라졌다는 소리는 교회가 순교를 잃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전천년주의 신앙을 이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몬타누스파는 자스틴이라든지 터툴리안 같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몬타누스파에 합류를 합니다. 제도권을 떠나가지고. 터툴리안 같은 거.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핍박을 받아서 흩어지면은 다른 곳에 가서 주님이 다른 곳에서 계속해서 그 가르침을 따르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머나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서머나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은 물론 이 기간은 폴리카베 폴리카비 순교하고, 그리고 디오클레티안 황제의 박해. 디오클레티안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밀라노 칙령 바로 직전에 까지 박해했는데, 이 디오클레티안 황제, 로마 황제의 박해가 극심했습니다. 아주 극심했을 때입니다. 그때까지 시대에, 그 시대에는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그 시대의 특징을 주님이 계시하셨는데, 박해가 로마 제국의 정책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폴리카베 순교 전에도 박해는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AD 54년인가에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쫓아냈지 않습니까? 그때 로마에서 쫓겨난 사람 중에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유명한 부부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뭐죠? 제가 기억이 안 나요. 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 당시에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해버립니다. 그때 나오고, 또 AD 64년경에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이 죽었습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 그때인데 특징은 뭐냐?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정책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서머나 시대에 오면서 박해가 로마 제국의 정책이 된 거예요. 법으로 다 박해를 하도록 법으로 책정을 한 겁니다.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냐면 유대교의 선동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유대교에서. 그래서 그 유대교를 통해서 사탄이, 악한 자가 박해를 합니다. 그 박해 덕분에 복음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 보면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네 수고를 안다. 네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수고하고 교회들을 세운 거에 수고한 거를 내가 안다. 여기서는 내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그래서 에베소 시대의 그 조직적인 핍박이 로마 제국 전국으로 확산돼서 법이 된 거예요. 법이. 시민권, 재산권, 생명권을 다 박탈당하고 무자비하게 죽인, 고문당하고 화형에 처해졌고, 그리스도인들을 숨겨주는 자는 동일한 핍박을 받고 신고자는 보상을 받고, 성경과 가르침이, 기독교의 가르침이 적힌 책들이 전부 파기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사가는 500만 명이 이 시대에, 형제자매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170년에서 312년이면 약 150년 기간 동안 박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도 로마 제국의 정책으로 150년 동안 박해가 이루어졌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150년 전, 저희가 지금부터 150년 전이 아마 이시조선 철종이나 뭐 이때쯤 되겠죠. 그때서부터 국가가 그리스도교를 믿는 자는 모조리 잡아서 재산 몰수하고 죽이고 이런 것이 150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물론 근간에 계속해서 극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AD 312년 전에 한 10년 동안은 아주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오클레티안 칙령 303년에 그래서 312년까지 이게 존속했는데 말도 못하게 극심했습니다. 사실 그 코바디스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장면들은 그때 당 장면들은 아닙니다. 이것이 아마도 이때의 장면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유대교가 선동했고, 그래서 그것이 누구냐면 사탄의 회당이라고 주님이 그걸 사탄의 회당이다.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회당은 뭡니까? 유대교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교들이 고향으로 안 돌아가고 남아서 바벨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 대응하는 그러한 종교 모임을 가졌던 것이 회당입니다. 그죠? 회당이에요. 그러나 회당, 그 회당이 기독교 신자를 탄압하는 본구지가 된 거예요. 뭐냐면 유대인들이 전부 고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거예요. 고소를 해갖고 그래서 다 유대인들 고소로 다 잡혀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주님께서는 10일이라는 박해의 기간을 제한하시고 생명의 멸류관을 약속하셔서 견디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박해로 인해서 교회 직분이 많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더욱 감독의 권능과 특성이 강합니다. 속된 말은 뭡니까? 우두머리 밑에서 똘똘 뭉쳐야 되기 때문에, 그죠? 인간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핍박이 오면은 똘똘 뭉쳐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감독에게 자꾸 권능이 커가지고 그러면서 많은 직분이 생기고 성경에도 없는, 오늘날 일반 교회 가면 엄청나게 많은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직분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장로, 감독 또는 집사입니다. 그죠? 네, 그런 것들이 생기고, 그리고 이레니우스나 키프디안 같은 이분들은 다 감독들이었는데 이제 서서히 뭐를 만듭니까? 지역교회를 지배하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래서 우주적인 교회의 개념이 이제 서서히 등장합니다. 이 우주적인 교회의 개념이 무서운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주적인 교회의 개념이라는 건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다는 거예요. 그 하나예요. 그래서 이 우주적인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고, 그래서 이 우주적인 교회에서 구원을 줄 수 있고, 우주적인 교회에서 출교되면 지옥 가는 거고,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적인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이다. 이거죠. 우주적인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 밖에는 구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왕국과 교회와 왕국을 동일시하면서 정당화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하고 의견이 맞지 않는 자들은 뭡니까? 이단으로 정죄하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무력이 필요하죠. 예. 나중에 교회가 국가교회가 되는 거는 국가의 공권력과 결합이 됩니다. 언제부터 그게 일어나냐면 다음 버가모서부터 그것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국가의 권력, 군대를 동원해서 핍박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서서히 지금 이게 변화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구원의 영역이니까 교회가 곧 구원을 주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감독들을 통해서 가르침이 나오는 거예요. 그 감독들은 또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얼마나 창념해야 되고 성경 말씀에 얼마나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 이런 지도자들이 이런 계시에서 벗어나게 됐거든요. 이런 저기가 생기는 겁니다. 물론 그분들이 훌륭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유아 세대가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침례 중생, 주의 만찬을 성직자만 집전하는 거죠. 그래서 체계적인 교회 조직이 생기는 거죠. 이 당시에 만이교가 등장합니다. 이 만이교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거의 종교개혁 이후 때까지도 이게 다 죽은 사람의 명분이 뭐니까 만이교입니다. 성령대로 믿었던 수많은 그 유럽 전역에 북아프리카에서부터 유럽 전역에 있던 수많은 신실한 무리들이 그들의 이름이 이제 몬타니우스, 노바티안, 도나티우스, 그리고 바울파, 보고밀파, 알비파, 또는 카타르파, 왈도파 이분들이 거의 천 몇백 년에 걸쳐서 유럽에 있던 자들이 그때마다 이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이게 핍박받고 멸절됐던 것이 참 이게 참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뒤에서 나옵니다만 이러한 데서 출발합니다. 여기 이 노바티안도 상당히 엄격한 규율을, 왜냐면 로마 교회에서 250년에 로마 교회에서 분열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그 핍박 가운데 배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신이다고 그 앞에서 향을 피우는 자들은 살려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왔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거를 수용하자, 용서해주자는 파가 있었고, 아니다. 철저하게 회개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침례를 주고 다시 입교해야 된다. 이러한 저희가 있었죠. 거기서 이제 분열이 일어나서 노바티안은 이제 엄격한 그런 거를 주장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분열이 일어나서 나오면서 이제 이 노바티안이 무리들이 이제 노바티안 파라는 이름을 갖게 됐는데, 교회 성도들의 순결, 교회 징계, 침례 같은 것도 성경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 회의가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왜냐면 지역교회 감독들이 모여서 교회 회의라고 열고 거기서 뭔가 만들어서 발표하면은 그것이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반대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버가모 시대, 벌써 12시입니다. 그래서 버가모 시대까지만 제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버가모 시대는 이제 콘스탄틴이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어떻게 합니까? 국교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핍박받던 카타콤에 있던 기독교가 이제 지상으로 나오는데, 그때부터 최초의 카톨릭이 이제 이 버가모 시대에 카톨릭이 구축되면서 가톨릭의 첫 번째 교황인 보니파세가 공식적으로 첫 번째 교황이 될 때까지 606년 동안 이 버가모 교회가 얼마나 주님의 저기에서 벗어나갖고 무자비하게 타락해갖고 무자비하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지는, 그래서 이 특징은 기독교와 이교주의의 연합. 이 이교주의는 대개 이 바벨론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 10장에 니무롯이라는 자가 나옵니다. 그것이 세상의 첫
용사다. 이런 세상의 첫 용사라는 니므롯이 거기다 바벨이라는 도시를 세웁니다. 그 지역이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는 4개의 강 중에 유프라테스 강 지역, 오늘날 그 이라크 그쪽이죠. 거기에 이제 바벨론이 바벨이라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세우죠. 그래서 그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니므롯이 세운 그 바벨, 그것이 바벨론입니다. 거기에 온갖 사악한 종교 조직이 있었고, 거기에 사제들이 있었고, 거기에 그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이자들이 어디로 이주를 했냐면 버가모로 이주를 합니다. 버가모로 이주해서 버가모에서 서서히 로마 교회를 잠식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황제 숭배하는 모든 것들이 이 바벨론 종교에서 나오고, 이것이 기독교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주님이 두 가지를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와 음행. 이것이 발원지가 어디냐면 바로 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이 황제 자리를 두고 싸우게 되는데, 그래서 밀비안 다리에서 전투가 있습니다. 근데 환상 가운데 십자가 세 개가 새겨진 깃발이 보이는데 거기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이것으로 정복하라. 근데 이거는 꾸며낸 얘기인지 아닌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쓴 사람들은 콘스탄틴을 지지하는 역사가들이 쓴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확실한 건 콘스탄틴이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서 콘스탄틴은 기독교를 이용해서 제국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기독교를 이용하면 좋을 거라는 그런 아주 뛰어난 이런 정치가고, 그래서 콘스탄틴이 이제 기독교를 통해서 로마 제국을 하나로 통일시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많은 기독교계에 많은 저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신앙 고백을 하면은 뭐냐면 막 돈을 주고 금을 주고 옷을 주고 막 이러니까 막 그냥 뭐 무분별하게 막 들어오는 겁니다. 사도신경이 왜 생겼습니까? 여러분들 사도신경이 카톨릭에서 옵니다. 사도신경이 구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암송하면 끝나. 그걸로 구원받은 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로마에서 뭐 이렇게 1년 동안에 12,000명 남자들만 그리고 감독에게 뭐 여러 가지 가난한 계층에게는 흰 옷과 금 20조각을 주고, 노예가 침례받으면 자유인이 되고, 이러니까 그냥 교회 내로 그냥 무분별하게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걸 또 수용을 하고, 그러다 보면 교회당을 짓게 되고 성직자가 생기게 되고, 바벨론 종교의 모든 프랙티스, 관습 실행이 이념들이 사제의 계급 제도가 그대로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저버린 그 처음 사랑 이후에 기독교계 안에 이렇게 급작스럽게 변화가 일어나고, 이걸 한번 계속 보시면은, 그래서 주님은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이 어떤 자입니까?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하여금 행음하게 하고 24,000명의 이스라엘 민족을 죽게 한 자 아닙니까? 행음하게 하고, 또 여기 보면은 네가 버가모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다. 계시록 2장 13절에 보니까 네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것이다. 바벨론 비밀 종교에서 유래한 그런 황제 숭배라든지 모든 그런 것들이 이제는 지상에서 뭡니까? 어떤 통치의 어떤 최고 자리가 되는 겁니다. 통치가. 그래서 콘스탄틴이 살아있을 때 콘스탄틴이 뭐였습니까? 국가의 최고 지도자였고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콘스탄틴이. 그래서 국가와 교회가 연합이 된 겁니다. 그걸 국가교회라고 그럽니다. 그 국가에서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교회를 믿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유아 세례가 왜 생겼습니까? 그 국가에서 태어나고 얘가 어렸을 때 죽어서 지옥 안 가려면 얘를 갖다가 세례를 주고
이런 데서 유아 세례가 더욱 확고해지고 이런 것들이 생기고, 또 하나는 국가 종교가 돼버리면 뭡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공권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세기에 많은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7번 십자군 원정이 있었지만 한 번만 성공하고 6번 패치고, 그 밖에 이 신실한 믿는 이들을 위해서 동원된 십자군은 굉장히 많습니다. 십자군이 그때만 동원된 게 아닙니다. 교황이 저놈들 안 되겠는데 하면 십자군 동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멸절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 성직 계급제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공의회가 소집되고, 여기서 제가 요것만큼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거스틴. 혹시 어렸을 때 어거스틴의 고백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그 어거스틴에 대해서 좋은 저기를 갖고 이분이 훌륭한 분인 건 맞습니다. 이단들을 대적하고 이단들을 아주 변론하고 이러는 건 훌륭합니다. 근데 이분은 가톨릭에서 굉장히 존경하는 최고의 뭡니까? 교부입니다. 왜? 이분이 가톨릭 교회의 기초가 되는 걸 다 세운 분인데, 네? 이분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지었죠.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 보면, 그리고 이분이 카톨릭 교회만의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많이 가리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참 싫어했던 게 이런 몬타니오스, 노바티안, 도나티우스 같은 이런 무리들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의 가르침과 실행은 성경에서 벗어난 것이오라고 손가락질을 하니까 그걸 그냥 두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는 이 구절이 나옵니다. 교회의 가시적인 하나됨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외적이고 물리적인 강압적인 수단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이 잔치에 초대하는 그 누가복음 말씀을 해석을 하면서 뭐라고 여기 해석을 보십시오. 이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이단들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내 집을 채우라.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왕들의 종교적인 성품과 믿음을 통해서 무력을 써서라도 그자들을 억지로라도 이단들과 분파들을 억지로라도 교회로 들어오게 하는 도구로 무력을 썼을 때 그것은 허물이 아니다라고 이 하나님의 도성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분이 카톨릭교회 최고의 교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카톨릭교회 교부들은 이분 말씀이 뭡니까? 이분 말씀이 그냥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단이라고 규정하는 자들을 잡아다가 무력을 쓴다는 게 뭐예요? 고문하는 거죠. 고문하는 거예요. 신앙을 번복할 때까지 고문하는 거예요. 이러한 가르침의 근거에서 로마 제국이 교회에 가했던 그런 잔혹함, 이 잔혹함은 정말 뒤에 제가 많이 적어놨습니다. 이거는 정말 그야말로 사탄의 권좌에서 나올 수 있는 거고, 사탄의 깊은 것들이라고 할 수 있죠. 하여튼 이것을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에서 이렇게 가리킨 거예요. 형제자매님들, 카톨릭은 3가지 권위가 있습니다. 3가지 권위. 우리는 성경의 권위가 있지만, 성경에다 우리는 권위를 두지만, 가톨릭에서는 3가지 권위가 있습니다. 교황과 교부와 그리고 성경입니다. 그리고 3가지를 다 주장합니다. 근데 교황의 가르침하고 성경의 가르침이 틀릴 때는 무엇이 우선합니까? 교황이 우선합니다. 교부하고 성경의 가르침이 틀릴 때는 무엇이 우선합니까? 교부가 가르침이 우선합니다. 교황과 교부의 가르침이 틀릴 때는 뭐가 우선합니까? 교황이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의 권위는 교황이 최고입니다. 교황은 무음합니다. 교황이 하는 말은 우리가 믿는 바 성경 말씀하고 동일한 겁니다. 왜냐하면 무음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그거는 변함없습니다. 다음에 교부의 가르침, 다음에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에서 이와 같이 잔인한 방법으로 해도 이단들을 가톨릭 교회 안으로 데리고 오도록 하라. 그러니까 고문을 가고 박해를 해서 너 가톨릭 신앙을 믿을래? 그냥 살려주고, 믿지 않을래? 믿지 않아 그러면 죽여버리고, 이러한 근거가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에서 나왔는데, 후대의 교황들이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을 그거를 인정하면은 계속해서 종교재판소가 생기고, 종교재판소 많이 들어보셨죠? 스페인에서 생겼던 끔찍한 고문장소죠. 그야말로 끔찍한 고문장소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성 어거스틴이 만든 겁니다. 이 성 어거스틴이. 그리고 이 사람이 자꾸 치명적인 게 뭐냐면, 이분은 무천년주의를, 성경의 해석을, 문자적인 해석을 하면은 전천년주의가 나옵니다. 천년왕국, 문자적으로 해석해요. 천년 동안 주님이 재림해서 천년 동안 이 지상에 다윗의 왕자를 잇는 왕국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구약에 약속된 모든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과 왕국에 대한 약속이 지상에서 성취되는 것, 지상에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전천년주의 신앙이 나오게 되고, 이것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대로 믿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어거스틴이 무천년주의를, 이 성경을 어떻게 합니까?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고, 야,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야.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모든 약속은 신약의 교회에게 줬어.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년왕국은 지금 교회 시대고, 그 천년왕국은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재림하신 이후에 교회 시대의 천년왕국이고, 이 천년왕국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라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가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천년왕국이고 가톨릭 교회에 있어야지만 이 천년왕국 안에 있는 거라는 거죠. 이러한 가르침이 이 무천년주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전천년주의 그 문자적인 해석을 했던 전천년주의 신앙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런 것들이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침례 중생 가르치고, 이분이 얼마나 끔찍한 그런 교리들을 주장했습니까? 침례 중생, 유아 세례, 세례를 받지 않은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세례가 원죄를 제거한다. 이거 아마 처음 들으실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런 걸 가르쳤는지.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교회사나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가톨릭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반대로 가르쳐요. 정반대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공의회에서 유아세례를 법으로 제정합니다. 그러니까 유아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법이에요. 네? 이런 교황이 생기고, 그래서 그래서 두아디아까지밖에 할 수가 없는데, 죄송합니다. 12시 15분이 돼갖고 오늘 두아디라 교회가까지 따져져서 버가모까지만 했습니다. 근데 두아디아 교회 때는 뭐냐면은 이 버가모 때 교회 안에 들어왔던 것이 꽃을 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비유에 보면은 저기 겨자씨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겨자씨의 비유가 바로 버가모 시대에 대한 아주 정확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된 겁니다.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됐어요. 그래서 새들이 들어와서 나무에, 성경에서 새는 사탄입니다. 사탄. 근데 이게 이제 두아디라에는 버가모 시대에 뿌려진 씨가 완전히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루 서말을 가져온 한 여자, 이세벨이라는 한 여자를 통해서 600년에서 종교개혁 때까지 가톨릭, 소위 말하는 암흑 시대에는 이것이 완전히 이 바빌론 종교의 그 교리들이 완전히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완전히 16세기까지
유럽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고 그런 것이 이제 두아디아 시대. 근데 이거는 다음에 시간이 될 때 오늘 시간이 너무 돼서 이만 교재를 이만 마치겠습니다.